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근로회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또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또 어떤 이는 게바에게 속한 자,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며 내홍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통하여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분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선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지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철저히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시는 이로 오셨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인 마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로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단절시켰고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원수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트러블 메이커로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즉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화목케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나온 이 세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5, 16절을 보면 마귀로부터 나온 이 세상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세상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서 이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 그리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 지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자, 따라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 얻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 얻는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또 조롱거리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이방인 즉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리끼다라고 하는 말은 실족하다, 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의로워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만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구원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거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리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또 자신들을 실족해 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십자가의 돌을 거리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지혜를 줬고 또 지혜를 숭상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쫓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신앙 자체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바라보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표적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고 또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여 이방인들,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철저히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러한 분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분쟁의 문제이든 또는 다른 여타의 문제이든 많은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자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철저히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교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에베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한 것은 에베소 교회 내에도 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말하고 온유를 말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도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